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큰 말씀의 은혜와 주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17절까지 전체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5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권속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 종을 통해 새로 만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새로운 부부관계처럼 새로운 혼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들이 살 성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간략하게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그랬어요. 또 2절을 보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그랬어요. 넓히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55장 1절을 보시면 큰 초대가 있습니다.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큰 초대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사실상 54장 그리고 55장에 걸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첫째는 어떤 명령입니까? 노래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회로 부르며 내가 준비한 잔치로 들어오라.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모아집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 명령을 소개해 볼까요? 첫째는 노래하라. 이제 뭘 노래하는지는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노래하라. 두 번째는 네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어떤 준비된 잔치에 모두를 부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우리의 칙칙한 현실과 삶의 문제를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그런 희망과 큰 비전으로 초대하는 본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뭘 노래하라 그랬을까? 첫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성경에는 수많은 단산,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집안이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하는 어미들의 부르짖음이 성경 곳곳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온 인류가 겪어야 했던 공통의 고통의 문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노래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를 이 새벽 이 아침 초대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많은 자식들 복수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 많은 자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53장 10절을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앞장이죠. 5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쭉 메시아의 고난의 소개를 이어가다가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제 메시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근데 그 씨하고 풋노트가 있죠. 이 씨가 사실은 단수입니다. 이것은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많은 자식을 갖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밝혀지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슬픔을 당했던 이 땅에, 평화를 잃어버렸던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오고 어둠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광명한 빛이 비추어지고 흑암에 앉았던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슬픔에 젖어 있던 인류에게 근본적 회복의 희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개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어요. 2절을 볼까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장막터를 넓혀가지고 거기다 휘장을 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장막에서 사람이 머물며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휘장 아끼지 말고 넓게, 가능한 한 넓게 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장막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첫째, 인류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이러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건가? 또 목회자들은 여기 지금 목회자 몇 분밖에 안 앉아 계시는데, 목회자들은 야,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장막을 넓혀야 돼요. 많은 학자들은 예측 가능한 비관적 보고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일면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통계나 또 분석,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이 그 통계 속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신앙의 재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재미가 뭔지 아세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생각에는 이거 될 일이 아닌데, 이거 정말 이건 될 일이 아닌데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결국 그 끝에 서서 그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을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평생 예수를 선포했던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런 기적의 고백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번 생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뭔가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살포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주시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분석 결과나 매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교회의 형태를 지금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들었던 내용입니다마는, 과거에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의식 구조 안에서도 그 물리적인 한계 딱 부닥치면 더 이상 앞으로 갈 마음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이 턱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고, 특별히 종교계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미 기초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IT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IT를 활용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목회의 영역이 훨훨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특별히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안나가의 뒤집은 말이죠. 누가 참 역발상으로 표현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들, 접근하기가 쉽고, 이런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목회는 결국 투 트랙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래서 모두가 교회 문이 언제 열리나,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곰곰이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열리면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가 실제 우리의 숙제고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교회 언제 열리지? 이 기도를 넘어서 어떻게 교회를 열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넓혀야 될 장막의 확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경영의 문제라든지 뭔가 지금 이게 답답하고 뭔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막들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선교의 영역도 넓히고 선교의 방식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선교지는 그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교를 가서 하면 그 선교를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에 머물렀는데, 이 선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가 선교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당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부교회 구실을 했던 삼일교회는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돕는 겁니다. 이게 역할 기능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과거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관에 탁 맡겨놓으면 일주일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도 못 가지, 교회도 못 가지, 그냥 24시간 아이들이 교회에서 부모 얼굴을 쳐다보며 붙어 있는데, 당장 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원래 천명했던 질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교육을 부모에게 부탁했지 교회 학교에 부탁한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을 시대는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전부 뭐죠?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을 언제 여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교회 문을 열 것인가에 우리의 목회적 과제가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볼 본문이지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비슷한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죠.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되고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 그러고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 하면,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공고한 자, 죄인들 다 불러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자, 여기에 변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공고한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제도 젊은데 부자인 관원인 한 청년이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무엇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죠?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년은 사실은 재물을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긴 것도 분명 그 마음속에 있겠지만, 뭘 잘못 이해한 겁니까? 그가 어릴 적부터 지켰다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삶의 한복판에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의 DN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환대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와서 노래하라. 너희의 모든 슬펐던 근본적인 삶의 고통이 해결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대. 우리 속에 환대의 삶을 삶의 한복판에 놓고 그 환대가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주를 살아낼 기도의 제목들이요, 평생의 소원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으로 초대해 주시고 슬픔에 앉은 자들에게 노래하라,